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103편, 104편이 같이 이어져 간다라고 해서 또 104편이 뭔가 103편을 좀 확장해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소위 수미상관법으로 문학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1절과 22절 앞뒤로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다 이제 왜 그런지를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오늘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축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제 찬양하라 송축하라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크게 6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또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라는 때 속량이란 단어가 우리 룻기서에 등장하는 기업을 부른다라고 할 때 쓰는 고엘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마치 기업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바로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거고요. 또 여기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했다라는 때 이 만족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어디 뷔페집을 가서 실컷 먹고 야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할 때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걸 얘기하고 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자유로이 하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삶의 의욕으로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시편을 보면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죄를 용서하셨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이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뭐 젓가락장 이래서 사무엘하 11장 이렇게 뭐 우리들이 비유로 들기도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때가 전쟁에 출정할 때입니다. 그럼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다윗은 안 나갑니다. 자기 밑에 신하들만 전쟁에 나가게 만들고 자기는 전쟁에 나갔는데 낮잠을 자요. 이게 뭔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낮잠 자다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웬 여인이 저쪽에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를 시켜서 저 사람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 참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임신한 걸 알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간 남편을 불러다가 집에 가서 쉬어라. 너 너무 고생했다. 동침하게 만드는 건데 안 갑니다. 충성된 사람이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전쟁을 놔두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다시 진영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써서 최전방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너희 뒤로 빠져라.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까지 가죠.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사실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커요. 직무유기에
성범죄에 살인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가 그걸 뺏어다가 남을 접대하는 모습 가운데 이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나, 그 사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나단이 대놓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죗값을 치르죠. 그가 임신한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죗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태어난 게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본보기로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가문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죠.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말에 복종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잘 섬기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은총들을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 때문에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겨두죠.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셔서 이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표현이 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중간쯤 가게 되면 우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동체로 가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먼저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또 요한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예배 앞 시간에 우리가 회개한 거, 회개 기도할 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는데 그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 100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100으로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수위를 낮춰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로 처벌하셨다면 아마 이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용서받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에서 높은 같이라고 표현하죠.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땅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는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긍휼하심을 여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나요? 아니죠. 자녀가 자기 잘못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구할 때 부모는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앞으로 또 이 똑같은 거짓말, 잘못을 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품어주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를,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간 자들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체질이 음양인이냐 태양이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 얘기입니까? 문자 그대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우리가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5절에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다, 들풀. 이 들꽃과 같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인생은 안개와 같다. 즉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하죠. 오늘 시편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면 바람이 불면 있던 자리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사라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우쭐댈 때가 있죠. 마치 내가 잘나서 용서받은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얻어진 걸로 착각하면서 오만방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더 나아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셔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변덕이 심하죠.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또 삐졌다가 우리는 늘 변함없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어떠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18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하나님의 은은 그 자녀들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인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다윗은 뭘 고백해요? 주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에게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 가장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그 천사와 창조된 천군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린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마지막 예배 끝나고 결단소로 부르는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라면 우리는 흔적조차 없어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숨을 쉬는 것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가 앞에 고백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고 내 질병을 고쳐주셨고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고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셨고 하나님의 인자였기 때문에, 자비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용서받았고 병을 고침받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당초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성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우리는 제2의 인생인 거죠.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호흡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시편 표현대로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천사, 천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서도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죄책감에 사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과거에 이런 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거봐,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으니 내가 이런 고난받는 거 아니야. 자꾸만 그렇게 결부시켜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죄에 붙들려 살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 내가 이런 그거로에 대한 징계 아닌가? 그런 내가 아픈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실패하는 거 아닌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붙들려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미 주님은 잊으셨어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하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로부터 다윗처럼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고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만 용서해 줬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을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를 보면 정죄합니다. 야, 옛날에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어. 내가 저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안 돼. 이거 뭐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첫 이미지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과거의 잘못을 낙인 찍어서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니 글렀어.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는데 나는 자꾸 그거 걸추는 거예요. 주님은 잊으셨는데 자꾸 과거 끌고 와서 하나님, 얘가 어떤 애인데요? 과거에 이런 애고 저런 애요.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쓰임 받았을까요? 과거의 애는 어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끝났겠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의 과거를 붙잡고 그 사람을 자꾸 붙들려고 해요.
용서받았고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주님이 여겨주시는데도 자꾸만 이 사람은 과거에 이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원래 저 사람은 안 돼요. 이것도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마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청년이 뭐 옛날 얘기지만 수십 번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전과를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회사에서 이 사람의 전과 조회한다든지 그 알아보는 거 불법에서 안 되지만 아마 옛날에는 그거 아마 다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계속 자기는 전과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 사장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력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쭉 보다가 전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얘기하기에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몰라서 철없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빤히 쳐다보다가 당신은 과거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고백한 대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거는 당신과 나만 아는 사실이니 나도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줬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장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완전 인생이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그 회사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다시금 살리고 그 사람의 실패와 과거에 연연하면서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용서받아서 나만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흑암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5월을 맞이할 텐데 가정의 달입니다. 또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나의 병을 고쳐주셨고 나의 인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셨다는 고백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처럼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올 한 달 동안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긍휼하심, 자비 앞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은혜 1절